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제 삶에 있어서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게 감사하고 또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감사한 게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반면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만 들춰서 얘기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들춰내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다른 게 아니고 그 표정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 또 이런 말투의 어떤 리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이렇게 다르죠.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은 부드럽고 좀 따뜻하죠. 근데 늘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말 자체에도 이렇게 상당히 좀 날카롭게 느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의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이런 그 직업 가운데 이런 범죄자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이런 얼굴 표정을 보면 막 아주 평안해 보인다. 참 이렇게 부드러워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표정 자체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분이 경찰로 수십 년 있다가 목회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늘 보면은 매사의 모든 부분을 이제 사람들 대하고 볼 때 예전에 그 군인 그 경찰로 있었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교인들을 보고 목사님들을 보면은 예전에 옛날에 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또 죄인들을 다룰 때 이런 모습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얼굴 이런 부분들이 표정이 좀 이렇게 굳어져 있죠. 이런 분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사람에서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말 속에 그 사람의 여러 표정 속에 이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봤죠.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말씀하기를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6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주간에 이런 감사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는 게 참 많구나.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많고요. 또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 감사하는 게 참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런 만남 자체가 사실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만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만남은 오히려 만나지 못했던 것만 못하다, 이런 만남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축복된 이런 만남도 이렇게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가진 자와 이렇게 만난 그런 그 만남,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믿게 됐다. 이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일에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사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뭐냐, 참 기쁘다, 너무나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이런 평안, 안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겠고요. 뭔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고, 그런가 하면 이 고단한 세상에서 더 다른 사람보다 힘겹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더 하나 덧대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고 이러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삶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 그 속에 모든 감사할 조건, 이유가 다 들어있죠.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단순히 그냥 1년에 농사짓고 추수를 거두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 동안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이런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참된 감사고, 그게 또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가 회복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되 우리가 어느 걸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할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인색하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그 많이 있어요. 미운 것도 많이 있고, 참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감사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했듯이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의 옷을 입는 게 그게 옳은 거고요. 원망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이런 것은 그다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우리의 이런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한 이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10명의 이런 나병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뭐냐면 정상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나병 환자 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나병 환자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이렇게 함께 살 수가 이렇게 없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그 그룹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나병은 사실 불치병이죠. 그 당시에 그것은 치유될 수 있는
이런 병들이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이 길로 갔고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여기 성경 말하기를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러고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저기 있는 걸 아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병 환자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하고 일정한 어느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이게 이제 전염이 되고 또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들은 또 이렇게 때로는 거기에 이렇게 해당할 만한 이런 어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한마디로 큰 소리로 예수님께 호소하며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은 소리가 아니고 친구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었고요. 그 제자들 역시도 이 소리를 당연히 들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호소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면 다 이렇게 치료받게 됐죠. 그렇다면 이 10명에 이른 그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은 우리의 나병이 치유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은 불치병이고 이 병이 치유돼서 가정에 다시 돌아가 가족을 만난다. 이런 기대를 전혀 못하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이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은 어떤 삶 가운데 약간의 어떤 삶의 이런 기대나 이런 걸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저 거기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저 이렇게 죽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되고 이들이 아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능히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이 만남이 처음이지만 어느 면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고 어느 사람은 복음을 들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그 사람에게는 어느 면에 일생 동안에 단 한 번의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고 그런가 하면 영원한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들이 간절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달라. 여기 사실 나병 환자의 모습은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한 그 죄,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믿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처럼 막 큰 소리 부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든 그리스도를 얘기하든 하나님 얘기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싫어하죠. 또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아예 말을 안 쳐. 이유가 뭐냐? 당연히 싫어할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육신은 그 사람의 육의 생각은 복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자기 가진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 그 자체가 거부감이 오죠. 우리가 그 사람의 더 깊은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은 간절히 호소하면서 여기 나병 환자 10명처럼 그 영혼은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내 영을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나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근데 뭐냐? 육의 생각이. 그런 가운데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서 뭐냐?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내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 너무 좋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더 젊어서 예수님 믿고 있더라면 더더욱 주님께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냐? 믿기 전에는 싫었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의 육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건 육신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영혼이 있죠. 그는 간절히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었고요.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알고 사실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제 안진뱅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죠. 그 사람 상태가 뭐냐? 성전 미문에 있고 종교적인 혜택은 다 받고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어느 상태냐? 창세기 3장의 그 상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내게 지금 돈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뭐냐? 불신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호소하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했냐? 그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이득이 되면 그 사람 다가가고요. 내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면 사람은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죠. 이게 사람이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10명 가운데 5명만 갔다. 그게 아니고 10사람이 다 이렇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냐?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문둥병자 이런 사람, 나병 환자가 지금 이렇게 나병인지 그게 치유됐는지 이걸 진단하는 사람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이건 나병이다. 그 나병이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이건 나병이 아니다. 그리고 또 나병이 있었지만 치유받았으면 이건 또 치유받은 거다. 이 제사장이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긴 알지만 사실 그 사람만큼 우리가 느끼진 못하죠.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은 코로나로, 어느 사람 일반 감기로, 어느는 독감으로, 그럼 얼마나 힘들고 합니까? 당장 호흡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어느 사람 막 이렇게 고열이 나고요. 그토록 좋아하는 음식도 이렇게 먹고 싶지 않고 입맛도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죠. 좀 심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그걸 전혀 모르죠. 근데 아픈 그 상황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병 환자들 이 상태는 밤에는 괜찮고 낮에는 좀 이렇게 또 더 힘들고 이게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나병 환자 그 상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몸에서 여러 가지 물이 흐르고 그런가 하면 뼈마디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손이고 다리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마디 자체가 이제 몸에서 이탈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얼굴에 이런 모습도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이런 선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참 이렇게 보는데 편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예요. 또 자기들이 뭔가 가까이 가면 사람 다 이렇게 피하고요. 이 당시에 그들은 이제 정상인과 이렇게 생활할 수 이렇게 없죠. 근데 이들이 성경에 기록하니까 가다가 전부 10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치유했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다 치유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와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누구 있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사람 다가 아니고 10사람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 몸이 치유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갔죠. 집으로 갔겠죠. 또 친구들 만나러 갔겠죠. 세상에 각오했겠죠. 이런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 아홉은 어디 있죠? 우리가 때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가정에 또 어떤 직장에서 아주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당했다. 이럴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간절히 간구하고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해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때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둘로 나뉘어지죠. 아주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다수는 오히려 보면 세상으로 가죠. 육의 삶을 쫓아가게 되죠. 좀 이렇게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을 딱 끊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의 몸은 치유받았나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은 그 순간 다 끊기게 돼 있죠.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는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 받았어요. 거의 생각도 못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더 성숙하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 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그는 바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발을 붙잡았는지 신발을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무릎을 꿇고 어느 면에 이런 몸도 땅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되고 또 한편에 보면 얼굴도 감히 예수님께 들지 못하고 완전 땅 아래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낮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때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럽니다. 그러다 그게 하나님 또 은혜 베풀고 그걸 또 치유해 줘요. 그의 삶을 회복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죠. 하나님과 더더 멀어지죠. 시간 지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죠. 많은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동안 늘 사는 게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육적인 사람이라 그러했고요. 그러나 좀 더 질문해 볼 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아닌가? 그게 뭐냐? 사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게 옳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이단에 빠지고요. 다른 종교로 가고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단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종교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잠깐 동안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후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세요. 어느 면은 너무나 끔찍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땅에 있는다고 할 때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너무 짧다. 그걸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뭔가를 내가 애착을 갖고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손에서 뗄 수 없고 늘 붙들고 있는 휴대폰 하나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런 소망을 줬다. 너무 감사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원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원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낸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있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시다. 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사실 그리스도 아니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 대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이런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 사실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한 이런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자,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데 오래전이지만 옛날 이런
생각이 좀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신방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얘가 뭘 이렇게 들고 나와요. 나오는데 뭐 있냐? 거기 보니까 패밀리 그 주스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 그거 하고 또 하나 웨하스하고 이렇게 갖다 내놓거든. 이게 뭐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기 생일인데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 얘가 분명히 돈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우선은 이랬더니 우체국 가가지고 거기서 저금한 거 몇천 원을 이렇게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 간혹 이렇게 먹는 것은 뭐냐면 어느 때 보면 여기 뭐 서울 우유인가 대리점 오는 데서 가끔씩 우유를 이렇게 좀 남으면 몇 개씩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 뭐 사실 이 지역에 와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또 차다 한번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뭐 사실 먹는 게 마트 가서 이제 우유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런 정도.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가족 회식을 하는데 그게 갈비탕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위에는 외식을 할 수가 전혀 없었죠. 근데 그걸 내놓고 나면서 자기 생일인데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이렇게 늘 많이 이렇게 나요. 그럼 제가 볼 때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애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거지만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그걸 나타낼 때 굉장한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죠. 또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삶을 살 때 진정 우리는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일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원리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증인의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리고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우리의 중심의 각인되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이런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제자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평생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이 원하고 언약 가진 모든 믿음의 가정에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또 그 가정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증인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